여러분 흥미가 있습니까? 땡큐. 자, 큰 복, 큰 복. 네, 이 큰 복이 과연 정말로 기복신앙일까? 재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일까? 많은 사람이 여기에 묶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큰 재물에 물질의 축복을 달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겁내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정립하고 나면은 여러분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석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것입니다. 가급적 앞에 띄우는 말씀보다는 성경을 찾으십시오. 석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다. 네,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비밀을 풀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이 어떤 거든 막혀있는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비밀도 함께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예,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디를 떠나야 되는가? 나의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예,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안정감이에요. 여기로부터 너는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건 구체적이라 그랬어요. 구체적. 두 번째는요, 대체적으로 어디를 떠나라냐면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주께서 보여줄 땅, 이 참 놀랍다는 거죠. 보여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보여줄 땅.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리 떠나라 할 때 어디를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한다면 떠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안 보여주고 네가 떠나면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치는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크게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팅해 보는데요, 그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얻을 때요, 이 큰 민족을 이끌어 나오시면서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때 기적으로 홍해를 열어버렸어요. 기적으로 홍해를 열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 보여줬습니다.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구름과 비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요 다 4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홍해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단강,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다?
너희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멈추겠다. 하나님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높은 수준으로 이제 너희들이 믿음으로 먼저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너는 떠나라. 너의 모든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내가 너의 이제 안정감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떠나면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족산이 될 수 있었냐면 놀랍게도 떠난다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요, 믿음이 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상인데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떠나라. 이럴 때 순종은 뭐냐면 행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여러분이 안 보인다 생각하죠. 믿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 보이잖아요. 바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없다 할 수 없죠. 왜냐면요, 바람을 측정할 수 있는 풍력계가 있어요. 그걸 딱 들이대면 동에서 서로 봅니다. 풍량계를 딱 들이대면 방향이 딱 나쁘고, 풍력계를 대면 시속 몇 킬로 딱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보이는 바람을 측정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측정하는데 정확한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요, 주관적으로 가지시면요, 광신자 됩니다. 믿음은 항상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안에 믿음 어떻게 객관화시키는가 4일 안에 한번 봐보도록 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는 사람인데, 말씀이 떠나라 이랬을 때 일단 보따리 사가지고요, 떠나면서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떠나라 했기 때문에 보여줄 것이다. 떠나라. 그러면 보여줄 거라고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에요. 놀랍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그 떠나라, 이거는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건 내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 근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더 이상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겁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거는. 떠나라 이러면 그냥 딱 떠나면 됩니다. 그 보따리 다 싸가지고 일단 집 밖에 대문에 다 나와가지고 아버지 떠났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왜? 5갈래가 있기 때문에 길이. 아버지 떠났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회전, 좌회전, 좌회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이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어느 땅으로 가라는지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내 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침내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약속 다 지키셨습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동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지. 예, 아버지 떠나겠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떠나겠습니다. 어느 땅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이러죠. 네가 떠나면 내가 보여주겠다. 네, 근데 우리는 아니요, 말씀하시면 떠난다니까요. 내가 순종할 자세가 다 되는데 왜 말씀 안 하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아니, 나 할 말 다 했다. 내가 분명히 너가 한 발 움직일 수만큼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환하게 비춰졌어요. 한 발 딱 움직이면 그 등이 한 발 더 딱 물러갑니다. 한 발 더 움직일 게 다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움직일 때 한 발만 보고 안 움직이고 싶어. 끝까지 결과를 보고 움직이고 싶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엘리야에게, 엘리야 사르밧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그리시니까로 가라 하더니 두 번째는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게 왜요?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장소를 그리시니까에서 사르밧으로 바꾼다. 공급하는 방법을 까마귀에서 갑으로 바꾼다. 그렇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이제 굶어 죽겠구나. 이제 알았어.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려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왜요?
엘리야가 지금 부산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서울에 가라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사르밧 땅에 가면은 이런 거죠. 강남구도 있고 강서구도 있고 관악구도 있고 강북구도 있고 너무 어려운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부는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차씨도 있고 막 다 가부야. 그게 도대체 거기 가가지고 어느 가부란 말인가? 아버지, 어느 군지 말씀하시고 아파트를 말씀해 주시고 가부의 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확률이 좀 좁혀집니다. 아버지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가부 확률을 좀 줄여 주십시오. 찾아갈 수 있는 정도로 동네라도 알려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떠나라. 그럼 떠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떠나면 이제 사르밧 땅에까지 와가 하는 말이에요. 뭐 어떻게 사르밧 땅 도착했는데요. 아버지 가분요 이러니까 네 앞에 있잖아 저 여자. 떡 보니까 너무 놀랍죠.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니까. 분명히 벤츠 타는 가부여야 되는데 가부가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것 같은 가부가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순복하는 선지자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까? 나 왕 바꾸기를 결정했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너 베들레헴 가라.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잘 알았어요. 인도함을 잘 받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왔습니다. 이새의 집에 왔어요. 거기서 내가 한 왕을 봤다. 이래서 아들 2명 정도 생각했는데 7명을 갖다 들이대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 왜?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 사람입니까? 아버지 이 사람입니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의 8번째 아들이다 이랬으면 좀 좋겠어.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왜 되었는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떠나면 분명히 주님께서 보여줄 땅이라 했기 때문에 나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요, 역사의 주인공은 아무나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간정의 주인공은 아무나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거, 이것은 어떻게 내딛을 수 있는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내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하는가, 일하는 방식을 알게 될 때 내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4일간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첫째,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첫째 약속이 민족입니다. 민족을 이루겠다. 보여줄 땅으로 가다 이랬죠. 땅. 첫 번째 땅이죠.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에 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영토입니다. 영토. 두 번째가 너에게 민족을 줄 것이다. 이게 국민입니다. 그 영토에서 국민을 줄 것이다. 세 번째,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이거는 계속 4일간 볼 겁니다. 보면 이해될 겁니다. 말씀을.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할 것인데 이 축복은 뭐냐면요, 재물 축복을 크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이걸 조합해 보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지가 명확하고 뚜렷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겁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는 영토이고 국민이고 주권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빼앗겨 버렸을 때, 일제치하 때 나라를 빼앗겼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있어야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라. 지금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영토를 주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도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13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그러면서 6절에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했는지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부족할 만큼의 이제 축복하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헤어집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 좀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데 담대한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왜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유를 말하면서 너 두려워하고 있지 아브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내가 너의 창이 되어줄 것이다 고 다루는 거죠. 내가 너의 창이 되어줄 것이다 이럴 때는요 전쟁을 내가 먼저 앞서 행하겠다 이 뜻이겠지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이거는 뭔가 막아주겠다 위험으로부터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후에가 뭔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그 말씀을 보니 그것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맥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건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중심으로요 힘 약한 나라가 힘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이 도시 국가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서울시 도시잖아요. 부산시 도시잖아요. 이런 도시 국가요. 그러니까 좀 큰 국가가 아니죠. 소규모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지금 이 도시 국가가 남방으로 5개 국가가 뭉쳤어요. 우리 더 이상 조공을 바치고 말고 이렇게 하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북방에 4개 국가가 뭉쳤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남방 5개국, 북방 4개국이 전쟁이 붙었는데 네, 북방 4개국 연합군이 이겨버립니다. 이때 이기면서요 졌다 그러면요 전체를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그때 남방에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헤어졌잖아요 둘이.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거든요. 싹 잡아가 버렸어요. 얼만큼 잡아갔느냐, 부녀자부터 친척부터 소와 양 모든 재물을 싹 잡아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의리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들었다. 뭔 일이냐? 요래요래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났죠. 다 모아봐라. 식솔들 다 모아봐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아브라함은 양이 많고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종들이 많았어요. 민병대입니다. 그러니까 다 한번 모아봐라 이러니까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318명이 나왔어요. 오케이, 알았다. 여러분이 지금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민병대입니다. 양치다가 이제 주군이 모혈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군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들아, 내 조카 너 알지? 잡혀갔다. 나를 따르라. 내가 지금 북방 4개국 연합군의 4명의 왕의 목을 칠 거다. 그리고 내 조카가 잡혀간 조카를 내가 다 찾아올 거다. 나를 따르라. 이런 거죠. 여러분이 318명 안에 있고 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해야 될 것은요 5개국을 치고 이긴 연합 4개 국가입니다. 몇 명쯤 될까?
한 2만 5천 명씩 병력을 한다면 10만 명? 한 2만 5천 명씩 정도 잡으면 한 10만 명?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왜 됐든 간에 318대 10만 명은 센 거야. 여러분 318명 안에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싸우러 가야 될 때는 엄마 북방 4개국 연합군이야. 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4국의 왕들의 목을 다 베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수학 공식이 5 더하기 2로 아까 전에 해가지고 7로 대답한 사람은 못 갑니다. 저게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어서 수학 계산을 너무 잘해서 못 따라가. 317대 10만 명, 아이고 그거 못 따라가요, 우리 다 죽어요, 이러면 못 따라가.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그 다 봤어, 318명이. 그러니까 이 318명이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나보다 앞서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약속의 땅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내가 뭘 받았어? 하나님부터 약속받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두려울 게 없어. 아브라함의 그때 믿음은 5천 플러스 12강줄이 아니야. 거의 20만 명 플러스 막 12강줄 막 이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318명이 놀랍게도 죽은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북방 4개국을 칩시다 이래가 이 아들이 겁도 없이 다 올라갔어요. 굉장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싹 죽이고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까지 싹 찾아왔어요. 왜요? 약속, 잘 들으세요. 약속, 아브라함을 불러낸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아브라함을 살려놔야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래. 이제는 여러분이 북방 4개군의 장수예요, 장수. 내 주권이 318명에게 당해서 모가지가 날아갔다 이래 정도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혀 깨물고 죽어보지 차라리. 네. 내가 차라리 자결해야 되지. 내 주군이 318명한테 당했는데 내가 살아있다? 이건 부끄러워서는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야들이 대열을 정비하라, 보강하라. 이래가 전력을 2배로 보강했어. 그리고 아브라함 잡으러 간다, 나를 따르라. 이래가 쳐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냥 내 혼자 묵상한 거예요. 네.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알죠? 저 영적전쟁 강사를 했잖아요. 사탄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를 공격하냐면 바깥에 있는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장악합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사단은 생각에서 벌써 장악돼 버리면 끝납니다. 게임이 끝납니다. 생각을,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 버리면서 게임 끝나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욕심을 사용해서 그 생각 안에 계산을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그게 다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떠냐? 이 생각 안에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 생각도 있지만 사단의 생각도 들어온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요, 굉장한 곤란한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 이것을 깔때기를 깔아야 됩니다. 깔때기를 깔아가지고 걸러내야 됩니다. 여기 오만 것 다 들어오죠. 거룩치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오만 것 다 들어오죠. 깔때기를 딱 깔아가지고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깔때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깔때기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걸 딱 깔아가지고 지금 내가 들어오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요, 생각을 집어넣고 빠른 행동을 원하거든요. 우리를 이끌어가거든요.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했어. 큰일 났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바로 행동 좀 하지 마세요. 다 집어넣어가지고 깔때기를 깔아서 한참을 고민해야 돼요. 말씀과 그러면 정확하게 사단의 계획이 딱
드러납니다. 놀랍게도요. 관계를 깨트리는 계획이 확 드러나요. 관계를 깨트리는 계획. 놀랍게도 교회 안에, 예? 이 사람 얘기하는 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거룩한 것 같아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살짝 사단처럼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가시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모든 것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한 개 딱 먹지 말았지. 살짝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요? 담임 목사님이 돼서 요만큼 의심되는 말 아주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아주 살짝. 그래서 듣는 사람은 어머 정말 그렇고 그렇대? 이렇게 나 진짜 기도하는 데 있잖아 이러면서. 여러분 진짜 교묘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깰라 그럽니다. 관계를 깰라 그럽니다.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 집어내서 하나님 말씀과 만일 그것을 들었을 때 관계가 깨진다? 이럴 때는 무조건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요 축복이 아론의 수용까지 내려서 온 형제한테 흘러갑니다. 연합과 하나됨이 깨지는 거 이 자체는 무조건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하고 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 각자 일 봐라. 그리고 이제 딱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사단이 찾아왔죠. 예수님도 찾아오는데 아브라함 왜 못 찾아오겠어요? 다윗도 찾아갔잖아요. 모세도 찾아갔잖아. 네, 실수했잖아. 생각을 집어넣고 바세바 만다고 벗고 모욕하고 있는 거 계속 보게 했겠을까요? 걔도 그렇다. 문 닫고 모욕하지 만다고 문을 열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찾아가잖아요. 그렇지 않는 생각 집어넣어주잖아요. 그걸 조금만 더 묵상했으면 그런 짓 안 했을 텐데 어떻게 해요? 가버리는 거죠. 행동으로. 그래서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큰일 났대. 네 죽었다 이제. 생각해봐라. 북방 4개국의 장수들 20만 명이 쳐들어온대. 네 수학 계산 못하냐? 바보 아니야? 318대 20만 명. 이때 아브라함 믿음 7대 분계야. 7.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초창기에 아브라함은요 이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떨어서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겠어요. 너무 소망이 되는 거죠. 네. 아브라함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엄마 어떡하지? 두려움이 확 쌓인 거예요. 이 일이 있는 후에 아이고 큰일 났다. 꼼짝없이 죽었네. 이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 생각해보래. 하나님이 누군가? 그는 전능자요. 네가 그걸 싸운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싸웠지. 그렇다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면 이 일은 어떻게 되겠냐? 아이고 하나님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이거 이제 아브라함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냥 묵상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잘한 거 맞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한테 이제 안정감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창세기 17장 일이 사건이 생깁니다. 이 창세기 17장 사건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창세기 17장 사건에 보면서 여러분이 단어를 한번 잘 봐보세요.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일반적 언약.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일반적 유언적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의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서부터 민족들이 나고 너에게서부터 왕들이 날 것이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놀랍죠? 아브라함하고 지금요 하나님하고 뭔가를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뭘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언약인데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맺었다.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중요한 말이죠. 이제 조금 더 봐보십시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10절에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11절에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13절에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14절에 내 언약을 배반했다. 자, 1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에 또 내 언약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27장 한 장만 해도 내 언약 영원한 언약, 내 언약 영원한 언약, 후손에 영원한 언약이 되는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이다. 후손이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해서 지금 이 영원한 언약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한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너의 후손과도 이 언약은 동일하게 흘러가고 이삭의 후손한테 흘러갈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스마엘의 계보에 속했다 이러면은 쓰임 못 받습니다. 이스마엘의 계보는 누구냐?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나의 삶이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못 쓰십니다. 근데 이삭은 어떠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하나님의 능력, 약속,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 출발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이삭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 전체를 심판할 그때까지 유효한 언약, 그것이 이겁니다. 이 그림으로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요. 여기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여기에 온 땅입니다. 여기 온 땅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복.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로 복을 내릴 수도 있죠. 근데 놀랍게도 사람을 동원시키는 거죠.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는 온 땅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서는요 누구를 통해서 복받냐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습니다. 이 땅은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 지금 말하는 그 온 땅, 그게 어디입니까? 지금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땅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거든. 이 이방 땅이거든요. 이 땅에 내가 너에게 민족 주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이 점령해 들어갑니다. 여리고는 그냥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아브라함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라.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이 통하게 하라. 하나님만이 그 땅의 주인이다. 그리고 온 땅에 확장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출발만 가나안 땅이지 온 땅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슬픈 사건이, 이거는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이 영원한 언약. 여기에 무슨 슬픈 사건이 생기냐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겼다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에? 여기에 생긴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여기에 잃어버린 영혼, 여기에 잃어버린 영혼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누구를 보냈냐? 하나님은 여기에 누구를 쓰기를 원합니다. 왜요? 잃어버린 영혼이 가득 찬 땅이 있었어요. 여기는 조선 땅이거든요. 조선 땅은 잃어버린 영혼이 99.99%가 있었던 땅인 거 여러분 아세요? 불과 140년 전쯤에 꽉 차 있었습니다. 몽땅 지옥 갈 영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조선 땅을 보니 이 잃어버린 영혼이 꽉 차 있는 이 땅에 누군가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땅에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여기에 누구를 쓰기를 시작하냐면 미국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미국 안에 조선 땅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고 기도시키고 조선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막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언더우더, 아펜젤러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20대에 막 조선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들어왔죠. 선교사가 여기 들어옵니다. 복음 전할 선교사. 이거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잃어버린 조선 땅 안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왔어요. 근데 불과 140년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머리 색깔이 너무 달라요, 우리하고. 그리고 아들은 파란 눈인 거죠. 피부도 하얗고 TV도 없는 그 시간에 보니까 아이고 저거는 서양 귀신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와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저거는 저런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전체 다 망한다. 다른 복음의 귀신들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알죠? 죽이기 시작한 거. 돌로 쳐 죽이고 막 불에 태워버리고 또 막 풍토병 걸려 죽어서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순교하면 또 보내고 순교하면 또 보내고 이 땅에 이제 순교자의 피가 이제 흘러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 안에서 여러분 도대체 오니까 안 되는 거지. 복음을 안 들어. 정말 살 수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안 듣는 거죠. 왜 안 듣습니까? 들을 마음이 없어.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고민해. 그 편지를 읽어보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첫째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해 왔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세 번째는 우리에게 롤 모델을 제시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제자는 스승처럼 따라가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4대 사역으로, 이 4대 사역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그냥 무조건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하니 그 첫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일어나셨다가 40일 동안 하신 것 전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 사도 바울도 보니까 늘 복음을 전파하시고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병 고치는 모든 제한은 권능과 권세를 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70인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부탁하고, 예수님 사역 전체를 보니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렇다 그러면 이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러니까 까막눈들이니까 이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걸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 뻑하면 가르치셨어요. 뻑하면 가르치는데 성경 복음을 전해도 이 번역을 해놔도 도대체 이 무식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번역해 놓은 거 말은 하는데 읽지는 못해. 안 되겠다.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가르침. 이 가르침 사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학원 사업. 여러분 이하여대, 연세대학교 다 그때 세워진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 뭐 했냐니까 각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버린 거죠. 아, 그래. 이걸 우리가 해야 제자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는 뭐 풍토병으로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병원을 의료사역 중에 병원 사역을 해야 되겠다. 연세 세브란스 그때 다 생겨난 거죠.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은 갈 거 없다, 먹을 거 줘라 이래가지고 막 4,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고, 우리 예수님 사역을 보니까 굶주린 사람들한테 먹이시는 사역을 하는데, 야들 보니까 볼에 고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제 사역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문제는 돈이,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선교헌금이라 그러죠. 선교헌금. 본국에다가 우리가 예수의 이 4대 사역을 가지고 접점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접점. 우리의 말을 도무지 안 들으니까 여기다가 사역을 펼칠랍니다.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세우고 사역을 펼쳐가지고 이들 잃어버린 영혼, 이들에게 접점을 만들 것입니다. 보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8월에 제가 30명의 왕의 기업 회원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3,0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2주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다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요, 12,000명이 먹을 수 있는 2주간 식량을 거기다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700명 정도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해줬어요. 그리고 문화사역, 이 아이들이 무슬림이니까 무채색이에요. 무채색, 흑백이에요. 여기에 칼라를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개, Jesus loves you만 붙여놨어요. 왜 우리가 여기 왔는가? 예수의 사랑,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외 복음전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올 때 우리가 80명에게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그런 일이 있냐면은 얘들이 죽어가는 거죠. 얘들이 말라리아 걸려서 죽어가는 거죠. 얘들은 그냥 죽어요. 왜냐? 신발 신고 있는 애들이 3분의 1도 안 되니까. 꼼짝없이 죽어요. 우리나라 돈 10,000원만 있으면 살리는데 죽어요, 그냥.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팀들이 걔를 뛸쳐엎고 병원에 가서 막 살려놨잖아요. 만일 그랬다면 이 엄마는요, 무조건 얘를 믿어요. 왜요? 생명의 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거죠. 예수가 누구길래 그 이역말레에서 와가 내 아이를 살려놓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만일 불교 신자가 그렇게 했다면 불교의 복음이 뚫립니다. 만일 신천지가 가서 그 일을 하면 신천지 복음이 뚫립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요, 이 어마어마한 선교 자금을 여기다가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선교 자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그 선교사들이 이런 사역을 막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질 걸려서 막 죽어가는 애들이 병원 가서 살아나고, 그리고 어떠냐면 눈이 떠져 가지고 막 글자가 읽어지고, 그리고 막 못 먹는데 막 구제품이 막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 착한 사람이네, 착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착해. 다 퍼주고 나쁜 짓을 안 해. 이 사람들은 왜 나쁜 짓을 안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그거 나도 믿고 싶어. 이래가 복음 막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선교사를 파송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선교사 파송해봤죠? 많이 파송했죠? 가면 교회 지어줘야 되죠? 우물 필요하면 우물 또 판다 그러죠? 또 연락 오잖아요. 학교 필요하다고 학교 지어주죠. 또 병원 필요하다고 과원 필요하다 그러죠. 차도 필요하다 그러죠. 오만 필요 계속 얘기하죠. 정상적인 선교사라면요, 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응답해 주는 거죠. 이것도 보내주고 저것도 보내주고 복음비도 보내줘가지고, 그게 여기다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러냐면, 이들은 다 타국인이기 때문에 경계심이 있어요. 굉장한 경계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배고파요. 제가 갔잖아요. 작년 8월에, 올 8월에 또 갑니다. 우리 한 40명이. 가면은 애들이 다 굶어요. 밥 한 끼를 못 먹어요.
그런데 걔들한테 누가 먼저 빵을 주느냐 따라서 복음이 달라져 봅니다. 크리스찬이 되느냐, 불교인이 되느냐, 아니면 무슬림이 되느냐, 신천지가 되는가, 누가 먼저 빵을 갖다 매는가, 그 필요 가운데 누가 먼저 응답하는 따라서 영혼이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죠.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 계획 안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 걸 아시는 거예요. 지금 온 땅에 여기에 누가 지금 나가 있습니까? 조선 땅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온 땅에 누가 나가 있냐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에 돈 버는 일에 절대 종사하시지 않는 분, 오직 하나님의 주는 공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몽땅 통틀어서 그냥 성빈이라고 불러봅시다.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가면은요, 잘은 몰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도 하나님이 아마 이 교회 지어서 지었을걸요. 네. 이 관악구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네,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요. 그런데 내 친구 엄마가, 부부가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초라하고 작고 지하에 구시리하고 막 이런 교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친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한 게 뭐냐면,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할 영혼이 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만을 통해서 구원할 영혼이 하나님이 있어요.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목사님한테 얘기하셨을 거예요. 교회 지으면 교회 지어라 했을 것이고, 네, 무슨 어떤 사역들을 뭐 내가 보니까 많이 하셨을 것 같아. 그 일들을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주께로부터 응답받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주인이 그분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그분이니까. 만약 주님이 하지 마라 했는데도 기어이 가마 계세요, 내가 하나 지어서 바칠란게요, 뭐 이래도 아주 곤란해. 안 받겠다 하는데도, 다윗 잠시 내가 안 받겠다고 멈춰, 나 솔로몬에게 받을 거야. 다윗이 멈췄죠. 그래서 다윗이에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다 가지고도 멈출 수 있는 거. 제가 일반적인 주의 종으로 정말로 한다면은 내 어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교회 지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는다는 게 하나님 손에 나중에. 그게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해요. 그러면 돈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 종놈은 하라면 해야 돼. 그러면 비전 선포하고 이제는 짓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 다 돈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돈 무지하게 들었겠다, 이런 거 지으려면. 이 비싼 땅덩어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다 돈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에게 무엇을 하냐면 명령하십니다. 너는 우물 파라. 제가 이제 외국으로 가면요, 선교사를 무지 많이 만났는데 선교사들 중에도 특징이 아주 뚜렷해요. 이 선교사는 우물만 파주고 돌아다녀요. 여기 우물 파고 철수해요. 어디 가나 이렇게 또 우물 파주러 간대요. 너 왜 우물만 파냐? 하나님이 나한테 우물만 파라 했대요. 그래서 아예 우물만 파는 선교사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자기한테는 우물만 파라 했대요. 그것도 어떤 선교사는요, 아예 이 고아원만 세워주고 떠나고, 고아원만 세워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도 같지 않은 교회, 그냥 어떠냐면 지붕만 얹어주고 도망 다녀요. 지붕만 얹어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교회 깃발만 꽂혀주고 가는 사람 또 있어. 별별 선교사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책에 사는 사람이 있고. 물어봐요, 내가 궁금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와, 지붕만 얹어주고 가요. 그래야 자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놀랍게도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거 이제까지 공급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냐면, 여기서요, 하나님의 돈이 뚝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누구를 불러요? 여기 축복할 사람이 여기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서울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자랐고,
네. 예, 그래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폐암 말기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깡촌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한 8살쯤 됐을 때 동네 상황이 어땠냐면 그 나무가 이만한 나무, 이만한 암다리 나무가 동네에 서 있었고 거기에 막 새끼줄이 둥둥 매져 있고 막 오만 오색천이 다 붙어 있고 이랬어요. 그리고는 뭐 내 또래 애들이 막 손바닥만한 납작납작한 돌을 거기다가 막 돌무대기를 이만큼 쌓아놓고 뭐 지르고 있는 거죠. 나 고신 4대인데 너 뭐하니? 이러니까 야 서울내기 담아내기 여기 빨리 와가지고 너 빨리 소원 빌어. 내가 어느 분에게 빌어? 그 나무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가 다 죽는다 하나님 손에 너가 하나님 손에 다 죽었어 이제 너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한테 절하면 하나님이 싹 죽인다 그래서 너 큰일 났다. 너 여기 절대로 절하면 안 돼. 그때 땔감이 나무였어요. 이거는 땔감이지 신이 아니야. 아 순진해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다 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바닷가 동네였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네, 서울내기 담아내기가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이래가지고요 그 집 애하고 놀지 말아가 그때부터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때 시대적 상황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집집마다 한 명씩을 차출해 갔어요. 땅 파야 돼요 맨날. 여러분 나하고 이제 동시대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그려줘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당시에 그 학교 갔는데 산수 시간에 숙제를 내줬어요. 그 숙제가 뭐였냐면 쥐를 10마리 잡아오는 거예요. 쥐. 그래가지고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아빠 쥐 꼬랑지만 잘라줘. 나는 꼬랑지만 잘라가지고 비닐에 10개 담아갔어요. 그런데 아들은 살아있는 걸 통마리 그 촌놈들이 잡아오는 거죠. 그래가 요만한 쥐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집애 모가지 뒤로 넣어주고 이러는 거죠. 그 교실이 막 뒤집어지고 이러는 거죠. 나 혼자 쥐 잡아갔나? 쥐 잡아간 사람도 거기에 끄떡끄떡. 네. 네, 이렇게 어려웠을 때예요. 먹을 거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 국수 있죠? 한 그릇을 불려가지고 감자 집어넣고 이래가지고요. 그냥 막 국수가 젓가락으로 안 퍼져요. 그냥 숟가락 퍼먹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냥 겨우 배를 채우고 무 파먹고 칡뿌리 파먹고 먹을 게 없었어요. 이렇게 살 때거든요. 그리고 그 워낙 미신이 세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게 조그만한 교회 하나 있었는데 우리 가족, 목사님 가족, 아마 그 장로님 가족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뭔가를 수를 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나는 그때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힘이 셌거든요. 분명히 내가 싸워서 이겼는데 그게 잘 사는 집 아들이 하나 있어요. 가가 쌀을 한 줌 가져와가 주머니에 넣어가 와가지고 우리를 다 줄 세우면 쌀을 한 20털씩 30털씩 주는 거예요. 우리 쌀 구경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럼 내가 분명히 힘이 세가 이겨서 내가 대장인데도 줄 설 수밖에 없어. 그 쌀 30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줄 서가지고 쌀 30털 그게 이제 간식으로 씹어 먹는데 아까봐서 빨아먹고 했을 때예요. 미군이 지나가다가 뭘 던져줬냐면 껌을 던져줬어요. 그러면 그 껌을 씹고요 벽에다 붙여놔요. 근데 언니가 씹은 날은 집안이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그 껌을 씹는데 6개월씩 한 개 가지고 6개월씩 고개 끄덕끄덕 그래 봐봐.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우리나라 잘 산 거요 88년 이후에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을 때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 후원 물자를 받기 시작했어요. 선교지라고 거기가. 근데 뭘 받았냐? 여러분 그 축구공만한 단팥빵을 받은 거예요. 축구공만한 단팥빵. 그러면서 이제 방을 이제 그 확성기 들고 돌아다니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 투당 단팥빵 하나씩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단팥빵 맛을 보여주는 거죠. 먹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게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이제 두당이잖아요. 두당. 교회 나오면 두당 단팥빵 준다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어떻게 됐냐? 여러분이 옛날에 애 낳으면 8명이잖아요. 좀 낳는 집은요, 기본 한 5씩, 12명씩 이렇게 나. 왜냐하면 죽으니까, 잘 죽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2년씩 호적에 넣어줘요. 2년 안에 살은 놈은 올려주고, 죽은 놈 묻어보고. 네. 그럴 때였어요. 근데 두당이니까, 그 단팥빵, 그 축구공만한 단팥빵 얻으려고, 이 언니나 누나들은요, 못 걷는 것들, 100일짜리 이런 것들 있죠. 이걸 보자기를 가지고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야도 데리고 오면 두당에 들어가요. 그리고 잼에 걷는 것들은 또 뒤에 붙여요. 앞에 붙이고 뒤에 엎고 그 옆으로 붙이고 이렇게 해가 교회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적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말씀 배우고 가면 갈 때 보자기 펴라 이러면 진짜 두당으로 해가 8개, 12개씩 하면 그거 들고 가면 언니가 그걸 딱 가지고 잼액씩 떼가지고 그걸 이제 일주일 간식이에요. 여러분 단팥빵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예, 쌀이 그냥 요만큼이 그 간식일 때니까. 그런데 미신이 센데 이거 단팥빵 어디서 났노? 이러니까 엄마들이 아버지도 물으니까 교회 갔다 왔는데요. 이러니까 옛날 엄마 아버지도 왜 그래 무식해요? 아들을 그냥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때리는 거죠. 삽이 잡히면 삽으로 때리고. 진짜라니까. 너가 그냥 이거 한 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이거 한 대 맞았다고 집 나간다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안 맞아. 막 삽을 막 삽으로 때리고 막 이 빗자루는 막 빗자루로 때리고. 후라이팬이 잡히잖아요. 그럼 후라이팬이 그냥 모든 게 폭력의 도구예요. 그리고 애들이 그냥 옛날에는 죽도록 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태가 밤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맞으려고 잘못하다 보니까 손가락 부러지고 이래 되는데 독한 엄마 아버지는요, 와 독종이에요. 애들 창피조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를 반만 깎아버렸어. 그 당한 사람 많아. 덤성. 이래가 이제 월요일 날에 학교 가면은 애들이 다 전쟁터야. 그 이제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반장, 네 눈태 왜 그래? 교회 갔다가 아버지한테 맞았는데요. 너희들 다 그런다. 그렇다. 네 반장 나와. 이래가 또 떡대도 패는 거예요. 출석부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왜 가냐고 이러고 또 두드려 맞는 거예요. 집에서 두드려 맞고 선생님한테 또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교회 간 놈들 몽땅 책상에 올라가고 걸상 들어. 그러니까 몽땅 책상에 올라가서 걸상 들고 손이 떨릴 때까지 30분씩 불 세우는데 내 혼자 안 올라가면 또 선생님 니는 왜 안 올라가? 우리는 교회 안 나가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분 들고 있으면 덜덜덜 떨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교회 안 갈 놈들 내려서 반성문서 이러니까 어떻게 당장 내려와야 되니까 몽땅 다 내려와요. 그럼 반성문 하나씩 쓰는데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음 이래가 자기 이름 적어 선생한테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 교회 가면 이제 혼난다 이랬어. 그래서 애들이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수요일쯤 되면 또 단팥빵 이만큼 싣고 한 바퀴 도는 거죠 교회. 애들 금방 잊어보는 거 알죠? 예, 맞은 거는 아프긴 하지만 단팥빵 보는 순간 네, 단팥빵의 달콤한 맛은 계속 남는데 이거 뭐 멍도 좀 없어지고 이제 이래 된 거예요. 막 목요일부터 막 애들한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금요일 저녁 때면 또 우리 목사님 또 한 번 도는 거죠. 토요일 때면 무지하게 갈등하다가 가지가 한 대 맞더라도 단팥빵 얻으러 와야 돼요. 또 막 기어 들어오는 거죠. 그거 또 떨어면 두드려 맞고. 담임 목사님이 이래가 안 되겠다. 여기 실합니다. 이래가 안 되겠다. 이래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착착착착착 하는 슬라이드 있죠 그때. 그 슬라이드를 어디 가서 또 받아왔어요. 그리고는 어떠냐면 척 했는데 이 슬라이드가 팍 떴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디즈니랜드야. 이 디즈니랜드 같은 이 성 같은 거 뾰족한 거 이렇게 멋진 거 하는데 그게 다 황금색이에요. 그리고 그 뾰족한 데는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딱 박혀있고 거기서 또 빛이 쫙 나오고 앞에 전체는 꽃밭이야. 그걸 딱 보여주는데 우린 처음 보는 거죠. TV도 없을 때인데 우와 여기가 어딘지 아냐? 천국이란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고 싶은 거죠. 너희들 여기 가고 싶니? 여기는 매 맞는 것이 없단다 이러는 거예요.
모두가 가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여기는 배고픔이 없단다. 우리 모두가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천국 가고 싶은데 다음 장면 촥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자의 입에 손을 집어내고 있는 어린아이, 그거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막 그 장면을 보면서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너희 여기가 어딘지 아니? 천국이란다. 몇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100%로 올라왔을 때, 그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우리 모두는 가고 싶어. 왜? 또 두드려 맞을 거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거든. 오늘 천국 가고 싶은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그때가 천국이 너의 것이며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애들 세대를 시킨 거죠. 혹시 예수 때문에 오늘 두드려 맞는다면 그때가 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거다. 뭐 이렇게 그 애들이 세뇌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세뇌인 거 아시죠? 오죽하면 들어가고 나고 문설주에 바르고 손목에 메고 맞박에 붙이라겠어요. 이게 세뇌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어요. 근데 놀랍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기 시작한 거죠. 믿음의 선물 주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애들이 이제 집에 갔어요. 그 아버지가 삽 들고 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앞에 때려라는 거예요. 때려라. 천국 가려는 게 때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자식이 이 정도 넘으면 손 못 대요. 이해되시죠? 예,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죠. 패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제. 패도 소용이 없어. 이래 돼가지고요, 공부 못하고 부모 말씀 안 듣는 애들은 다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굉장히 공부 잘하고 신실하고, 예, 담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런 애들 안 나오는 거죠, 교회. 근데 이 나라의 미래는 걔들이거든요. 소망이 있거든요. 얘들은 안 나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고민 무지하다가 자들은 공부 잘하니까 어떤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때요, 우리가 썼던 연필이 뭐였냐면요, 건전지 있죠. 건전지를 깨면요, 흑연이 나옵니다. 손가락만한 흑연. 이거 갈아가지고 썼거든요. 그리고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너희들 진짜 좋은 세상에 사는 거다.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신발 떨어지는, 고무신 떨어지면 잘라가지고 그걸로 지우개를 썼잖아요. 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침으로 닦았어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노트를 가져오고 연필을 가져오고 두부 같은 지우개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그거 다 받았죠. 그래 이제 학교로 갔어요. 근데 산수 푸는데 야는 옆에서 공부 잘하는 놈은 침 발라가 막 닦고 있는데, 우리는 탁 두부 같은 지우개 싹싹. 이게 얘가 부러운 거죠. 야, 그거 어디서 나? 이건 교회. 얘들이 이제 이런 거 교회로 이제 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전체가요,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40년도 훨씬 더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강사가 됐네요. 서울의 모 교회, 아주 부자 동네를 제가 강사로 갔네요. 갔는데 여러분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였어요. 그게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보니까 권사 같은 권사가 하나 앉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나를 막 꼬라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제가 또 인격이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얘가 막 꼬라보는데 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강의하면서 다른 사람 아무도 눈치 못 채죠. 내가 가서 얘가 꼬라보니까 나도 딱 꼬라보고 앞에 딱 하면서 강의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니 나한테 죽었다. 와, 강사를 꼬라보노. 강사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든지. 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꼬라보냐. 보는 거와 꼬라보는 거는 영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 나의 안티 세력이 여기 제일 앞에 와가지고 내 강의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무지하게 레이저 눈으로 막 이렇게 꼬라보는 거예요. 우린 또 그런 거 기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자매 부르려는데 아니니까 지가 먼저 와. 그래가지고 내가 지가 말하기 전에 권사 맞죠? 맞대. 와 꼬라봐요 강사를. 마음에 안 들면 와지 말든가. 그러니까 강사님 꼬라본 게 아니고 유심히 본 건데요. 그러면 눈빛을 곱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강사님 지금 간증 듣는데 어느 마을에 내 친구가 김미진이었어요. 이러는데 내 친구 박모식인 거야. 난리가 났어요. 둘이 막 45년 만에 만난 거지. 둘이 막 을사안고 난리가 난 거죠. 이야, 너 남편은 장로라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거예요. 제 특징이에요. 교회와 전화 안 하고 교회 밥 안 먹습니다.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나는 여러분 교회 사정 1절 한마디도 들은 것도 없고 앞으로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밥 먹자는 거죠. 45년 만에 만났는데 밥 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점심을 같이 먹는데 비싼 거 먹었어요. 왜냐면 걔도 부자고 나도 부자고. 무지 비싼 집에 가가지고 체면상 내가 싹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어차피 시간 다 비워놨으니까 내일 점심 또 먹자 야 이랬는데 결제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첫날 결제했는데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민그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카드를 한번 쓱 내봤는데 그대로 있어요. 이튿날 내가 결제했어요. 3일날 결제했네요. 4일날까지 결제했어요. 그리고 내가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돈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인색함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하도 열받아가지고 박군사 오늘 담임 목사님 좀 보자 같이. 진짜? 너 담임 목사님 너의 과거를 아나? 뭔 과거? 너의 지나간 남자의 과거는 나는 니를 모른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임 목사님 그 수석장님 불러라. 이러니까 왜 그러는데 뭔 과거? 이러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은 여러분 그 무당들 있죠. 이 대나무 꽂죠 집에. 대나무에서 빨간 깃발, 파란 깃발, 하얀 깃발 꽂죠. 그 깃발 숫자가 많을수록 급수가 높은 무당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태극기를 꽂았다면 최고 급수 높은 무당이에요. 아무나 못 꼽아요 태극기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태극기 꽂은 무당이에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저엄마가 신내림을 했어요. 그래가 저엄마도 태극기 꽂았어요. 쌍으로 무당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풍량제 이런 거 바다 풍량제 하면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짝두를 탔어요. 얼마나 재밌는 구경이에요. 우리 다 구경하고. 이런 무당집 중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이 보면 쳐 죽일 만한 집안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 과거 좀 얘기하려고. 짝두. 지금 와가지고 왜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이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나네 니 보니까. 지금 그거 우리 남편도 모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까지 얘기 좀 하려고. 왜 그러는데? 내가 야 박건사 너 빵 처먹은 게 몇 개냐 내가. 너한테 복음 전한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하셨냐? 내가 전했냐? 단팥빵님이냐? 너 빵 먹은 게 그 개수가 니 수백 개다. 너 그 단팥빵 없었으면 너 짝두야 니도. 내가 니 태극기 꼽았다니까 니도.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은 단팥빵님이라니까 내가. 너 그 먹은 빵 너 토해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무 화가 났어 그날. 왜? 너무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하게 축복했는데. 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라. 너 이제까지 먹은 빵 그거 너 지금 그 빵만 뱉어놔도 몇 명이 영혼이 구원받았겠다. 지금 오늘날도 저 잃어버린 영혼들이 뭘 기다리는지 아냐?
말이 아니다. 주의 사랑이다. 빵과 복음은 같이 가야 된다. 네 그 빵만 토해 놨다 해도 수십 명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네 보니까 보통 인생한 게 아니다. 너 어찌 그래 살았노? 애가 펑펑 우는 거예요. 미신아, 미안하다. 그 초원에서 자수성가 한번 해보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뭔가 나중에 크게 한번 내가 헌금해야지, 내가 크게 한번 교회에 해야지 하다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했네. 네 그따위로 살면 끝까지 못하고 죽을 거다. 그래 놨더니 그때서 내가 말한 거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온 세계는 빵이 들어가면 복음이 열립니다. 절대 빈곤층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1년에 15번 해외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얘들이 사랑이란 단어 자체는 몰라요. 왜냐하면 늘 버림받았고 늘 거절감 가운데 있었고, 이런 게 사랑, 예수가 무슨 사랑?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의 필요 가운데 응답하면서 빵을 주면서 병을 고쳐주면서 그냥 예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러면 그게 사랑인지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래요. 나도 믿고 싶은 거야. 왜? 좋은 거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돈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이 돈과 복음과의 관계와 지금도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해 놓고 어마어마하게 그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돈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돈을 동원하느냐?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 너가 만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 말 안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네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필요한, 네가 만일 지혜가 없으면 나한테 지혜를 구하라.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 것이다. 능력이 없을 때는 능력 구하라. 나의 능력이 너의 능력 될 것이다. 건강이 무너졌을 때는 건강을 구하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면 네트워크를 구하라. 내가 형성할 것이다. 재물이 필요할 때 재물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재물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겠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죠. 아브라함,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없어지지 않는 언약이다. 아무나 하고 못 세운다. 하나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 여기에서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 너의 후손하고 세울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삭하고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 죽었죠.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삭이 들어갔죠. 이 모든 유업, 이삭은요, 다른 말로요, 상속자입니다. 이 모든 복에 뭐라고요?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이건 상속자란 뜻이에요. 이 이삭이 모든 아브라함의 유업을 다 이어받습니다. 상속을 다 받았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 패밀리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삭도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삭도 하나님 불렀어요. 이게 비었어요, 지금 자리가. 이 자리,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 도대체 오늘날 누가 이삭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봐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거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혹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그 고백할 수 있다고 오늘 아멘 한 사람은요,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에 아멘 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므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때 이 자손은요, 헬라어로요, 밑에 한번 1번 뭐라고 해놨냐면 씨, 헬라어로 씨, 아브라함의 씨요. 여러분 내 씨 알죠? 내 씨. 내가 난 내 자식을 내 씨라 그러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씨, 이삭이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네가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아멘 한다고 상속자는 아니에요. 여기서 또 걸러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들어갈 사람 어떻게 걸러내냐면 3장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씨 자손인 줄 알아라.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너의 집안 안 봅니다. 너의 학벌 안 봤어요. 너의 인물 안 봤습니다. 너의 스펙 안 봤어요. 너의 성격 안 봤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입니다. 예수가 너의 주님이시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 약속입니다. 땅 주겠다. 너에게서 더 왕이 나오겠다. 이 모든 약속이 있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 받는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대항하겠다. 굉장한 자리에 들어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오직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이거 다 믿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름이 지금 들어간다는 거 이 믿어지세요? 네. 이것을 누가 믿냐는 거죠. 네. 여기에 만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죠. 신명기 8장 18절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이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 여러분 이제 내일 좀 더 심각하게 볼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어제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근데 오늘 받으실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 받으실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보다 좀 더 빨리 받았을 수 있어요.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초월하게 돼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물 얻을 능력, 조금 전에 간증했죠. 5년 전에 교육 따는 우리 자매님,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이 올 때는요,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확장돼 버리는 것들을 여러분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근데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이같이 하시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이유는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저겁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내가 맹세한 언약을 내가 오늘같이 이루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을 복 주겠다.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의 반열 안에 들어가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제가 부도나고 10년간 노숙자로 있는 그때 이 메시지를 홍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 아주 충격받았죠. 왜냐? 제가 재물이 부도났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2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든요. 한 번은 약을 다 털어먹고 한 번은 바다에 기어 들어가고, 네, 이러다가 실패했거든요. 완전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요, 내 안에 성경에 대한 계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하는데 이게 머리로 알고 있지 심장으로 안 내려왔어요. 근데 그날 그 홍성근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내가 이제 다른 구절하고 연결이 다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해가 다 돼버린 거죠. 여러분의 이해보다 조금 더 빠를 수 있겠죠. 성경 전체가 막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66권이.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제 전체가 막 10편, 2편, 8절 이런 말씀 다 이해되는 거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이게 이해가 다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유업으로 구해야 되는지 그때 알게 된 거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나는 뭘 구하고 있냐면 불치병 고쳐주세요. 이거 구하고 있었어요. 그 부도난 50억 주십시오. 이거 구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 그거 아니다. 이방 나라를 구해라. 이방 나라. 이방 나라를 네가 나한테 구하라. 이것을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 나라에 내가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이날 즉시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랑이 사랑하는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학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100개를 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건강, 무너졌던 건강 기도 끝냈습니다. 50억 기도 끝냈습니다. 왜요? 이거 100개 짓고 이거 5,000명 먹이려면 다 고치셔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리고 나 50억 주셔야 이게 가능해. 그런데 이제 지혜로워졌어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 제목 완전히 바뀌었죠. 아버지, 그날 저는 완전히 아브라함의 씨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으로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기억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민수기 23장 19절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여러분, 제가 언급하는 말씀들은요, 여러분 외우시면 참 좋겠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이 뭐라 하냐면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것은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상속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유가 있죠. 그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울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창고를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재물을 통해서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내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내가 너를 축복해서 그를 축복할 것이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압니까? 번영신학이 뭔지 아세요? 네? 뭐가 기복신학이고 뭐가 번영신학인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기복신학이고 번영신학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는 이겁니다. 여기에 벽을 쌓는 겁니다. 여기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울 세상입니다. 이 벽을 쌓아요. 벽을 쌓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신방 한번 가보세요. 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호수 꽂고 누워 있습니다. 3년 4년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24시간을 못 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24시간 마음 놓고 씁니다. 시간의 축복을 받은 걸 아셔야 됩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으신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나만을 위해서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 왔죠? 구역별로, 셀별로 뭐가 있겠죠? 소그룹별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안 왔어요. 예를 들면 안 왔어. 안 보여. 몇 주 안 보여. 어머, 우리 목사님 신방하겠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눈에 먼저 보이는 사람이, 그 친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받던 이 시간을 흘러가게 하고 축복을 흘러가게 해야 돼요. 혹시 김 집사 몇 주 안 보이던데 어디 아파? 그러니까, 아니야, 나 시험 들었어. 그랬구나. 또 시험 들을 때가 뭐 캐내가지고 또 말 만들지 말고. 그랬구나. 마음이 진짜 그냥 공감해요. 웬만하면 지 때문에 지가 시험 든 애들이에요. 보통 그래요. 다른 사람 원인이 아니야. 거의 자기의 문제야. 그러니 다른 말 하지 말고 무지하게 마음 아프겠다. 밥맛도 없겠다. 죽 한 그릇 사들고 가는 거예요. 죽 먹고 그 다음에 뭐 또 감자도 좀 사다 주고 그 다음에 반찬도 좀 김치도 한 그릇 갖다 주고 이러면서 근데 그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만 있겠나? 아마 우리가 다른 교회 가도 거기 가면 뭐 있잖아. 왜 토끼 피하다가 가면 호랑이 만난다고. 그 사람 안 나오는 부수 있잖아. 그 사람 입에 나오면 네 산부 나오면 어떻노?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믿음까지 떨어지면 우리 손해가 너무 크다 아이가. 그치? 일단 한번 산부 한번 나와보지. 이러면서 나오다 보면 하나님 치료하시겠지.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건져내는 거죠. 내가 먼저.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막아버려요. 뭐 주로부터 받은 재물이 있다. 예, 재물 받는 목적이 이거죠. 주님 나한테 복 주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기업만을 위해서. 나만 잘 되면 돼. 예, 옆에 사람 관심 없어. 나 잘 되면 돼. 내 자식 잘 되면 돼. 가정과 기업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나의 이유가 될 때는 기복입니다. 이게 번영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축복한다? 아니요. 그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겠다. 하나님으로 복받은 모든 것들은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왜 복받아야 되는지 자체가 헷갈리는 거죠. 왜 내 욕심으로 복받기를 원하니까 자꾸 어떠냐면 주님 앞에 복달라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성빈들을 파송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부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성부, 거룩한 부자, 이런 사람을 찾는다면 하나님 여기에다가 돈을 쏟아 부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일 볼 거예요. 어떻게 재물 얻는지.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재물을 막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재물이 반만 차면요, 선한 일 못해요. 내 쓰기도 작아가지고, 내 사업할 때도 늘 부족해가지고 늘 빚지는 삶이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서 넘치게 하는 거, 이거 좀 쓰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넘치게 하는 거, 이거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합니까? 네, 성빈들한테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사람한테 이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한 미션이 있습니다. 교회 지을 사람 교회 짓고요, 우물 팔 사람 우물 팔고, 학교 세울 사람 학교 세우고요, 구제 사역할 사람 구제 사역하고, 이 사역들이 막 펼쳐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그 성빈과 연합해서 거기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나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세요? 저는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82개국의 아이들이 나의 영향력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돈이 지금보다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북한 통일됐을 때 그 아이들한테 영양을 공급합니다. 저는 7조 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다 쓸 거예요. 저는 이제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10원도 더 벌지 않아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준비 끝내놨어요. 내가 100살까지 산다 했을 때 더 이상의 재물은 이제는 나는 필요 없어요. 지금 버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다 투자할 거예요. 필요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이제 나는 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아세요? 재물 부어줄 사람 찾는 거 아세요? 그런데 도둑놈들이죠. 부어줘도 자기 주머니 다 닦아 넣어보죠. 그 어느 정도 부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하나님 다 틀어가시죠. 또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날리고 거짓돼서 또 돌아오죠. 그 중내 사내가 하나님이 또 좀 살만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패턴이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패밀리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패밀리가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성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히 주고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부터 후히 주고 우리부터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할 것이다. 너의 언금을 정식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할 것이다. 성경에 있는 얘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주신 것은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해요. 그것을 주님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안 받겠다, 이것을 기복이라고 몰아붙이고 이걸 번영이라고 밀어붙이는 거, 이거 여러분 사단의 전략인 걸 아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복 못 받게 하고 그냥 어떻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러니까 그 말씀의 뜻을 몰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 다 풀 거예요. 그것은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전체 안에 묶어버리는 거죠. 가난의 영어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홀리해 보이죠. 가난하게 사는데 너무 주 앞에 헌신했다. 그 사람 홀리해 보이고 그 사람 존경하고. 아니요, 무슨 가난이 미덕입니까? 가난이 죄도 아니지만 주께서 복 준다는데 그거 왜 거절하겠어요?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재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돈 얼만큼 갖다 썼는가 모르겠어요. 보니까 무지하게 갖다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젊으셔요. 보니까 앞으로도 아마 한 30년 하실 것 같아. 앞으로도 돈을 무지 더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어디서 조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또 말씀하시고 뭐 사역을 펼치시겠죠. 난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는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45년 동안 옆에 같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진실한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이 무지하게 자금을 공급해야 됩니다. 교회로.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 교회만 자꾸 큰 거 짓고 더 큰 거 짓고 더 큰 거 짓고 하지 말고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하는 그곳 안에 교회가 활발하게 펼쳐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요, 재정이 넘칠 때는 무지하게 이 교회 안으로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이 일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합심해 줘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부으시는 목적입니다.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라. 누가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의 반열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들어올 수도 있고 축복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씨, 이 안으로 반열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각 영역 안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교수라면 교수로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의사라면 의사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해야 됩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그 모든 세포를 회복시킨 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법조인이라면 하나님부터 지혜를 해서 온전한 판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통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경제 영역 안에 있다면 또 재물입니다. 각 영역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버지 저를 지혜를 축복하시고 저에게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재물 얻을 능력을 풀어주셔서 저를 통해서 교회를 부욕케 하고 교회를 통해서 또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써주십시오. 이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응답하실 분들만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5분 정도 기도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때가 초능력적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풀어줄 사람은 풀어주시고 회복시킬 사람은 회복시켜 주시고 재물 얻을 지혜를 주실 분은 주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아버지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를 써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주여